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 시간 영과 혼과 육이 치료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찬양은 411장 내 맘속에 주님이 계시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그렇죠? 나의 형제요. 7절 말씀 한 구절만 봅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9절 말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책을 써서 두루마기에 옛날 두루마기 책을 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는 초대 교회의 최고의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황을 첫째 교황을 사도 베드로라고 봐요. 사도 베드로. 그러나 내가 첫째 교황으로 그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교황으로 천거한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되겠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없었더라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이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메시지 설교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결론이 되는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 받는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에 무슨 뭐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대한 또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좋은 피아노 오르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성당 같은 그건 성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채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독대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을 천거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당시의 12사도 말고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도라고 추천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잖아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천국 열쇠를 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지난 2000년 동안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우두머리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사는 모든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천국 열쇠를 받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음부의 열쇠를 여는, 전도의 열쇠를 여는 열쇠를 다 받았다. 그런데 얼굴이 다 다르고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르고 성품과 성격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도 다 다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오늘이 506주년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는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그는 일평생, 요새로 말하면 오래 산 것도 아니요. 감리교회 웨슬레 목사님은 88살을 살으셨는데 루터는 63세로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루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종교개혁의 말씀이 무엇이냐. 모두가 그렇게 암기하고 알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성경으로. 그 당시에는 천주교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만약에 평신도들이 성경 읽으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아무리 암송해도 그렇게 믿고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는 그 종교개혁주일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루터가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건축기금이 모자라니까 구라파 전체 교회를 다니면서 건축원금을 거두는데 어떻게 얻었죠? 면죄부, 면벌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부모님이 건축원금을 바치면 퐁당 뛰어서 연복교에 금전이 떨어지면 연옥에서 낙원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성경에 없는 하나님과 뜻과의 거리가 먼 그런 일을 교회가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천주교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교황이 3명도 있었잖아요. 네가 교황이냐, 나도 교황이다, 너도 교황이다. 그리고 교황이 명대로 교황의 사명을 다해서 산 사람이, 와석종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칼에 맞아 죽고 뭐 암살당해 죽고 싸우다가 도망가고. 이 천주교, 우리 교회의 줄기 뿌리가 되는 천주교회가 그렇게 부패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종교개혁자가 루터라고, 마르틴 루터. 그의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였죠. 그 당시에 출세선고 오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검사되고 판사되고 변호사되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소원이 그랬어요. 그러나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천주교 사제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 한 사람을 뽑아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그 뒤에 개혁자들이 여럿이 나타나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그랬죠.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개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를 가르쳐
프로테스탄트 교회다. 항거한다. 항거하는 교회다. 변화되는 교회다. 개혁되는 교회다.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이 뭐냐? 만인 사제설이에요. 그 당시에 천주교의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면제권이 있고 면벌권이 있고 고해성사하면 또 용서할 권한이 있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그런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만 준 게 아니고 사제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다. 저희 아내에게도 주셨고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 일어났는데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인간의 겁을 쓴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독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정치권 아래 완전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목사들 다 월급 주지 않아요. 이게 종교개혁 506주년 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오늘 한국교회는 또 어때요? 부정적인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암을 진단을 받으면요. 초기에 진단받으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이 발견될 때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암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초기에 이걸 고쳐야 해요. 그래서 왜 불교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교단적으로 다 숨기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숨기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까발리느냐? 요새는 까발리지 않아도요. 유튜브 시대가 되고 SNS, 이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지구촌 교회 됐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면요. 단시간에 몇 주일 내에 세계 24,000 종교 250교회 그냥 이 나라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 만인 사제설. 우리 교회가 100만 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보다 예수가 주인이고 이 세상의 명예감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위대한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행복한 평화의 사람이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정치가 그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오늘 한국교회도 정치화 되어버렸어요. 정치. 너는 무슨 파냐? 나는 무슨 파냐? 내 고향은 어디냐?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고향이 어딥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조금 안위를 받아요. 광주 출신이 아니라고. 세상에 교회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수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속사람이 자라고 계속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해요. 그것을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이걸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 60여 년 동안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어느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처음 은혜 받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만 예수 이렇게 믿으면 5년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처럼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은 자 되시오 하고 설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내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결혼한 지 벌써 52주년 됐나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한 아내 한 몸인 아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앞서가는 영계 거성들 저희 실로암 소사 도서관에 그런 책들이 수천 권이 있어요. 수백 권.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훈련받았구나. 한국에서도 좀 거기에 앞서가는 분들 책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저에게서 제일 많이 투자되는 돈이 뭐예요? 책 사는 돈이에요. 책 사는 돈. 그러면서 저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들도 봤어요. 그리고 설교와 교수, 설교를 잘하고 좋은 책을 많이 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 밑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런 위대하게 세상에서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교회를 거느리고 많은 일을 하는 목사님들, 주회종들, 또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많이. 처음 목회 시작하고 개척하고 7년 안식년 때는 봉고차를 타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1000명 넘는 교회를 다 리서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교회를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만인 사제설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절망 가운데 살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머물러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도 대부분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할 수 없다. 나하고 가까운 목사님들 둘이 지금 음란죄 지어가지고 감옥 생활을 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나와요. 얼마나 교회 비리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최명희의 혼불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풍선을 세게 불면 약한 부분이 펑 터지지 않아요? 음란죄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성질 내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아주 지랄 같은 성질, 못된 성질, 참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천사였는데 돈 몇 푼 가지고 으악 혈기를 내고 소리치고 폭행을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변명은 하지 말아라. 변명은 하지 말아라. 다윗도 그런 죄를 졌는데 왜 그러냐고 큰 소리 뻥뻥 치지 말라. 왜요? 전도문을 막으니까. 우리 하나님 얼굴에 똥 치러니까
뱀 때려잡은 막대기처럼, 똥친 막대기 옛날에 시골 화장실에 거기다가 대변을 넣으면 재로 버무리는 똥친 막대기가 있었어요. 똥친 막대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만인사제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사가 되고 모든 목사들이 다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주님 부르실 때 되면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4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수님은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자. 오늘은 길지 않게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지는데 오늘 결론 맺겠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찬송가 411장 주위에 있는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그리고 제가 날마다 많이 부르는 266장 찬송.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요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의 성령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무슨 말씀이에요? 4절 이하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 조지 물러가 이 말씀 깨닫고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위대한 종이 되지 않았어요. 너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의 선교사 같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 깨닫고 그 위대한 선교의 장정을 마쳤잖아요. 선교사 많이 내보낸 것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깨닫고 만인 사제설 정말로 선교다운 선교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선교사를 보내야 해요. 이제 예배당 건축 많이 하는 거 사진 찍어 오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영혼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목사님마다 이런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시골교회 5명이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께서 계시네. 이런 사람은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엄마 품에서 새근 참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로마서 7장에 보면 4절에도 11절에도 여길지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나도 2000년 전에 죽은 것을 여길지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영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신다. 나는 성전이 내 안에 영이 지성소다. 그래서 옛날 성전에 옛날 성막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법궤 안에 모세 십자가 십계명 돌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 무엇을 의미해요? 십계명 돌비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돌에다 십계명을 쓰였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만나 날마다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죽음. 예수 죽음. 먹어 음식이 되어 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 있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라, 여길지니라. 늘 24시간 꿈속에서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앞서가는 영성의 대가들의 말이에요. 늘 생각하라. 그 예수님 이름을 불러봐라.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의식하라, 여길지니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자주 찬송 부르는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신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그리도의 신부가 되는 말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는 축복의 말씀 아버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용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과 늘 배신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시간도 바치고 시간도 투자하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사도 복음을 위해 바치고 물질도 이 세상에 쌓아놓고 자식에게 유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에 쌓아놓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음란죄도 이길 수 없고 간음죄도 이길 수 없고 탐욕죄도 이길 수 없고 명예죄도 이길 수 없고 날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알려주신 말씀대로 여길지니라 의식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쉬지 말고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종과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헌교회 504주년 만에 최고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신학자들, 미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한 귀로 들리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시작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아버지 아직 믿음이 어려서 아버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게 하시고 옳게 살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